심의학 교수였던 퀴플러 로스 박사는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그 시한부 환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환자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부정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이죠. 그럴 때 두 번째 단계가 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죽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한데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더 착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조금 미루거나 바꾸기 위해서 거래를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울입니다. 모든 게 다 소용없다, 쓸모없다, 난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가 있다라고 해요.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그래, 죽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남은 시간 동안 잘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죽음의 5단계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동안 보면 이 죽음의 1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부정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생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의 성도들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진 부활장이죠. 부활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지 이 성도님들께 잘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34절 말씀을 보면 앞부분만 보시면요, 깨어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을 설명하고 설교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ESV 성경에서는 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술 취해 혼미한 상태에서부터 깨어나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술 때문에, 술에 취하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어디에 누워야 되는지 이제 고주망태가 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살아야 되는 현실에서 떠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취한 사람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과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고 또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또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는 것처럼 허황된 환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세상에 취한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첫 열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바로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초실절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리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거두게 된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이 첫 열매는 가장 먼저 거두어진 열매인데 나머지 곡식들도 앞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모든 열매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과 보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어야지 그 뒤에 열매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가 없으면 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 바로 초실절과 똑같았어요.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부활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첫 열매가 있으니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 거두게 될 열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나서 다 무덤에 매장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일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과 나는 독립된 개체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대표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된 거죠. 죄를 짓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네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뿐 아니라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대표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대표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운명이 달려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겠다, 선전포고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징병을 당하거나 어쨌든 전쟁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지금도 대표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결국 우리에게 그 사망이라는 결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의 부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을 나의 대표로 삼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신 그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에는 조금 더 넓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은 지 3일 만에 오시면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넓은 간격이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가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2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성도가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대한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통치와 능력과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사탄과 그의 악한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고 또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쓰임받았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모든 대적들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군림하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 모든 영적 악한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온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이유도 없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도 없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훔쳐갈 수가 없었어요. 또 예수님은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은 또한 우리의 확실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죽는 것도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득세하면서 영원토록 유지될 것 같았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사망까지도 멸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활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성경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면, 부활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 죄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반대로 부활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까 먹고 마시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을 때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방탕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욜로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욜로라는 것은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잘 살아보자, 현재를 즐기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를 일삼으면서 현재를 즐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욜로가 이미 지나간 구호가 되었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욜로에 열광하지 않을까요? 욜로를 붙잡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내일이 있다라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현재만 즐기다 보니까 그 오지 않을 것 같은 미래가 현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고 막 살아보니까 후회만 남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욜로를 붙잡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갓생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미래를 끌어당겨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10년, 20년 정도만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아갈 우리의 미래를 그리면서 현재 삶을 조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도 내일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함부로 살 것 같습니다. 굳이 열심히 살지 않고 기독교적인 가치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나의 쾌락에 따라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도파민에 이끌려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는 삶을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진 않다. 특별히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자신의 삶을 괜찮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먹고 마시는 것도 충분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노아 시대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약 100년 동안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그마치 100년 동안이나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근데 패역한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악하게 받아들입니다. 노아가 지금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 노아 엄청나게 밀어난 것 아니냐? 오랜 시간 수고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일상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교육의 참담한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 촉법소년을 다룬 에피소드가 있다고 해요. 이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촉법소년은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아직 미성숙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제도죠. 미래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 이제 교권보호국이라는 이제 가짜 기구입니다. 기구의 감독관이 촉법 소년들에게 응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육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지금 벌을 받지 않는다고 죄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치 촉법 소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도, 죄를 지어도 하늘에서 벼락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 받는 불이익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악된 삶을, 방탕한 삶을 청산하지 않는 거죠. 은혜의 시기를 악용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공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며 죄악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내일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라는 것,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의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의를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의 여정은 마치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관광하는 것처럼 호화롭거나 여유로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는 그가 당했던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정도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 전도 여행 포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내가 힘든 거 겪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면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일을 내려놓을 법한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죽음의 문턱을 서는 것과 같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자아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지켜야 되는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전제로 비유합니다. 전제가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순교를 당할 때까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이 마쳤다라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루었다라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텔레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며 전제와 같이 주님께 드릴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이루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를 행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도 똑같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세울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또 성도로서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또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비춰야 되는 거룩한 빛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아끼지 않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되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결코 죄와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의로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후에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에게 이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이 연기되고 이 벨릭스가 자신의 유대인 아내였던 이제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벨릭스 총독은 노예 출신이었는데 출세를 해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정치적 야욕으로 가득 찬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인데 원래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유혹하는 바람에 남편을 버리고 이 벨릭스와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부는 권력욕과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정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면,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면 그들의 인생을 돌이켜야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영적인 두려움 앞에서 결단을 미루는 겁니다. 말씀의 감동을 소멸시켰습니다. 벨릭스는 영적인 구원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의를 굽히고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겁니다. 여러분, 벨릭스와 드루실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울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죄의 즐거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믿겠다, 다음에 하겠다, 기회를 미루다가 결국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벨릭스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누리는 부귀영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고 의와 절제를 행해야 합니다. 벨릭스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세상에 취하지 말고 부활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고 감격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나에게도 부활이 있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남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남을 수 없고 폐기 처분되어야 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